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16장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보면 첫 부분은 16장 1절에서 14절까지고 둘째 부분은 15절에서부터 5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의 말씀인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이 반복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인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는 이 전체의 말씀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땅에서 날 때부터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속에 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그 어떤 자들보다 귀하게 키우시고 보살피셔서 결국에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내 근본과 태어난 땅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의 근본은 가나안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이스라엘의 근본이며 출생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말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그리고 헷 사람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틀린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생지를 가나안으로 규정하고 계시는 것은 그들의 인종적 배경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 상태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 가나안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는 하케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가나안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 혈통적으로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계보를 가졌지만 이 신앙의 모습들은 실제적으로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비라고 주장하면서 외식과 위선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소속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 우리들이 진정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든 어느 단체에 있든 교회에 있든지 어디서든 우리가 진정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가 명찰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에서 일을 한다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가치와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들, 우리가 속해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의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걸려있는 이 명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그 이름과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들이며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직분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또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또 목회자라는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대로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길게 읽었지만 중간에 있는 그 수많은 말씀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있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들을 우상 앞에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로서 서지 못하는 그 죄악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겹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수없이 많은 반복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달랐습니까? 그 앞에 말씀에서는 또 달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 옷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함에 속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실과 삶을 생각할 때에 너희는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그동안 내 앞에서 보여준 우상숭배와 모든 가증한 행위들을 보면 너희들의 소속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나 하나님도 아니고 가나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의 우상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승리하는 믿음이 이 새벽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어떻게 돌보셨으며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존귀한 백성으로 만드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을 줄로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으며. 저희 아이가 항상 과거를 얘기할 때 이런 말을 붙입니다. 어제, 엊그제 이렇게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빠 내가 아기 때, 어제 있었던 일도 아빠 내가 아기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뭐부터 해야 되죠? 당연히 탯줄을 잘라야 되죠.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물로 씻어주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소금을 뿌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막 아기에게 소금을 뿌려준 게 아니고요. 소금물에 아기를 이렇게 씻겨주는 의미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이자 문화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 사이에서는 소금물로 신생아를 씻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피부를 강하게 해주고 온몸에 나쁜 세균을 죽임으로 아기의 상태를 건강하게 지켜준다고 의미합니다. 그런데 방금 태어난 아이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는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완전히 유기된 신생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기가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 탯줄을 끊고 자기 몸을 씻을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보살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들을 항상 보내셔서 그들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고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륜이 있을지라도,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을지라도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목적, 삶의 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숨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삶이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피투성이로 벌어진 신생아같이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미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탯줄을 잘라주셔서 이제는 육신의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하루를 살아도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뭐라고요?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리고 16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은혜를 기억하라. 그 후에 말씀에 줄줄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역한 이스라엘의 모습들. 하지만 마지막 결론에는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다시금 우리의 회복과 은혜를, 그리고 다시금 처음에 주셨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패역하고 범죄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처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드려야겠습니까? 이 영원한 언약을 언제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신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입은 자로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열매이며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의 고백이 우리 믿음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